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기 성경 공부이기도 하지만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네, 그 간증이라고 하면은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공부와 일을 피곤하게 하는 공부와 일이 아니라 이거를 알면은 그 공부와 일도 기쁨이 있는 그런 이제 일과 또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 설명을 드리고요. 제 간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를 알면 내 삶이 많이 기뻐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그냥 피곤하고 왜 하기 싫은 거를 자꾸 시키실까 이런 이제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이 기뻐지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이 감사가 일어나고 한마디로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결국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의 존재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우리 인간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만 창조하셨으면 안 되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과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과 성령으로 창조하셨는데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에 대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의 행복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낮은 존재, 흙은 먼지예요, 먼지. 후 불면 사라지는 존재.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흙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무것이 아닌 존재에다가 제일 좋은 거를 주셨어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낮은 물질인 흙과 가장 좋은 성령을 지닌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질문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헷갈리게 창조하셨을까요? 좀 적당하게 그 에버러지로 이렇게 창조하시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죄인이기도 하지만 신과 같은 존재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예. 흙과 성령의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지만 신부가 될 수 있고요. 흙은 땅에 속하지만 성령은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은 일시적인 존재이지만 성령을 통해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어텐션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흙의 존재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주보에 보시면 흙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한다? 찬송이에요. 찬송.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 자랑이에요.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흙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면 그 주보 옆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찬양, 찬송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 흙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찬송이에요. 두 번째, 흙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다?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흙의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내가
흙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 건강하고 돈 있고 내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본인이 흙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 흙의 존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누가 기도해요? 내가 흙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내가 흙인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세요. 왜? 아직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가 맞는데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흙임을 제대로 할 때 내가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통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찾고 언제 찾아요? 네, 우리 권사님들 웃으시는데 아시잖아요. 그 답을 아시니까 웃으시는데 우리 인간이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흙을 알아야 됩니다. 흙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흙을 취하신 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흙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피조물을 만나는 자리가 흙이에요. 성육신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중요한 도구가 흙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흙이에요. 그 흙이 뭐냐면 기도예요. 제가요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셔서 자꾸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 나오신 분들은 대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 인간됨의 본질이에요. 왜? 흙은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저랑 3개월 훈련해요. 하자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내가 갇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는 곳이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이 우리가 가는 곳이 흙이라는 것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인간됨의 무너짐은 한마디로 영혼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요 딱 한마디는 영혼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무너진 것은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관계의 어려움이 다 영혼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영혼 없는 만남 아시죠? 피상적인 만남.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영혼이 있는 만남이 있어요?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영혼이 다 어느 정도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인간됨이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괜찮아요? 네. 상처를 안 주고 안 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를 두고 다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를 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영혼이 회복이 되면 거리를 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마음을 다해 저 사람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해 섬기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랑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제일 심한 게 허무주의가 나오고요. 허무주의는 쾌락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우리 한국 분들 다 이해하시죠?
영혼이 무너지면 결국 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쾌락주의는 허무주의의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놀다가 가자 이런 거예요. 여기 쾌락주의. 왜?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하잖아. 사는 게 허무하잖아. 그런데 허무와 쾌락은 기본적인데 여기 안에 딱 숨어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중독이에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이거 공부 잘하셔서 나중에 자녀 교육할 때 이거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중독에 빠져 있어요. 마약, 담배, 술은요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고요. 대부분 우리는요 이 지금 미디어에 다 지금 중독에 빠져 있고요. 젊은이들 셀폰 중독이에요. 그 중독은 인간됨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내 영혼을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면 영혼이 건강하면 몸을 지배하게 돼 있는데 영혼이 무너지면 몸이 영혼을 지배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몸이 나를 지배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식탐이에요. 식탐. 먹고 맛있는 거를 먹는 이 습관이요. 나중에 좀 우리 고급 클래스 가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식탐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죄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무너지면 맛있는 거를 먹는 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 그걸 엔조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식탐은 초기 교회에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식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식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 목회자를 포함해서 금식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 우리가. 예,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먹는 절제가요. 먹는 절제 요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누구를 찾아간다? 상담 심리학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기 20년 전에 같이 리전트에서 공부한 친구가 이번에 왔는데요. 그 워싱턴 DC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교인이 한 150명 되는데 이번에 어제도 5시간 앉아서 얘기했어요. 5시간. 그래서 목회는 저보고 선배라고 어드바이스 얻으러 만났는데 나는 어디 가서 줄 거 없고 이 얘기 하다가 한 5시간 보냈는데 자기 교회 성도님들 150명 중에 가버먼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인데요. 이 친구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 저기 뭐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죠. 이 교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 친구가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반 이상이 심리 상담자를 다 찾아가고 약을 먹고 있대요. 코로나 이후로 전부 다 불안, 우울증에 걸려서요. 너무 심각하대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는요. 트럼프 지지하냐 바이든 지지하냐 그 싸움이 교회 안에까지 이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트럼프 지지하면 자기 교회 안 나오고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에다가 지금 저기 안식 한 몇 달 전 허락받고 지금 온 거래요. 자기가 쉬러 왔대.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정치 얘기하면 막 온통 미국은 지금요 난리래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망가지면 죄송합니다. 표현들이 좀 세지만 어쨌든 내 영혼이 무너지면 몸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알아야 돼요. 자, 예, 많이 이제 거의 많이 갑니다. 영혼 공부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에는 자
영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영혼에 성령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 안에 성령만 계시면 너무 좋겠는데, 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혼 안에 성령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3절 주보 옆에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밀어내고 성령은 이렇게 있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 예. 어렵지 않죠? 어쨌든 최대한 제가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우리의 영혼은 욕심과 성령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심 위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 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을 내 욕심 위에다가 쌓기 시작합니다. 네. 자, 거의 다 저기 왔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성령이 90%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심이 10%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90%, 성령이 10%. 결국 내 욕심과 성령이 싸우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 욕심 위에 세워진 지식과 경험 위에다가 내 신앙생활을 올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에요. 내 욕심 위에다가 지식과 경험 위에다가 내 신앙생활을 올리면 아무리 내가 설교를 듣고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이 차이를 구별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욕심 위에다가 내 신앙생활을, 지식을, 경험을 다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쉽지는 않지만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위에다가 나의 신앙생활을 올려야 돼요.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이분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흙의 존재임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본인이 흙인 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흙에 대한 고백, 겸손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특징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성령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게 돼 있어요. 성경 보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일과 공부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세요? 내 욕심 위에다가 요거를 올려놓으면 다 피곤해져요. 직장 생활도 피곤하고요, 공부도 피곤하고 그냥 다 싫어. 그냥 목사님 그냥 편안하게 우리 삽시다. 그러나 성령 위에다 이걸 올리면요, 공부와 직장과 내 삶이 은혜가 되고 즐거워져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욕심과 성령 위에다가 올리는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영어는 좀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네,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이전의 기도예요. 말씀 이전의 기도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영혼이 정결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23절 두 개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시작. 진리가 예수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기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 옛사람 위에다가 자꾸 올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져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으세요. 자기 식대로 알잖아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잘못된 길 가는 경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요,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 위에 올려야 된다? 성령. 너무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영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영혼이 있으세요. 몸만 지니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인간을 다 취하셨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부탁을 드린 것처럼, 요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셨어요. 제일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셔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겟세마네의 기도는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영혼에도
당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말은 흙의 존재임을 인정하셨어요. 엄청납니다. 이 말은 겸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도 나의 뜻이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혼을 두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의 존재임을 알고, 이것은 뭐예요? 기도. 기도.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말로 공부에, 우리 군사 공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송합니다만, 공부하는 존재예요. 왜? 영혼 때문에. 근데 그 공부는 나의 옛사람 위에다 올리면 그 공부는요, 타이어리, 피곤하는 공부. 그거를 제가 구별을 했어요. 제가 구별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공부는요, 내 영을 살려요. 내 영혼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혼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나의 욕심이냐 성령이냐를 구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통해 내가 보다 흑임을 알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들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